교과책의 핵심 단어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는 교과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제10과 고백에서 위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과 기억절 노래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10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집회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확진자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도움으로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더욱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다니엘 탄원의 근거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년 전에 보았던 그 이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다니엘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민족의 포로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인데요. 교과책 1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자신의 포로 기간이 70년간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신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니엘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기간 70년이 다 돼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기간이 맞춰가는 그 시점에서 더욱더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단락 142쪽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다니엘은 그의 백성이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달았다. 그들은 포로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다니엘이 시기가 왔음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저희들도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특별히 요즘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쌓여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4쪽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다니엘의 기도에는 유다 백성에게 벌어진 재난에 대하여 어떤 해명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 단락 144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소, 곧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에 대한 호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든지 그 구원하실 수 있는 손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한 호소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 또는 백성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다. 그 탄원은 승인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갖게 되었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번 주에는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니엘의 도고인데요. 이 도고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저희들은 보통 중보기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도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47쪽 묵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보통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조금 낯설지만 도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이 다니엘의 기도도 다니엘의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의 도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읽었던 묵상에 나오는 내용처럼 왜냐하면 사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고 아니면 타인을 위한 기도 이렇게 좀 풀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6쪽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수록된 여러 중대한 도고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판을 모면하게 하며 원수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판을 모면하게 하며 원수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의 구원의 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146쪽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신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작은 수첩이나 노트를 좀 구하셔서 나만의 기도 노트를 만들고 도고 기도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의 필요와 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다리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나만의 기도 노트를 꼭 장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교과의 키워드는 바로 2300주야 예언의 해석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2300주야 예언은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탄원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48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의 도고 기도는 주로 두 가지 사안, 즉 백성의 죄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언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이것에 관한 두 가지 간청을 다룬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은 속량함을 받고 성소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지만 두 가지 특별한 탄원에 대한 응답은 다니엘 당시의 역사적인 지평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즉 메시아의 사역이 온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51쪽 영감의 교훈인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328쪽입니다. 70주일과 2300주야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490일에 이어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 1810년을 더하면 1844년이 된다. 10년 전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8장에서 보았던 2300주야의 기간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제 10과의 교과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그 70년 예언, 그 예언의 기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성경은 다니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탄원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짐을 저희들이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심령으로 매일 무릎을 꿇고 그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공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2300주야의 그 예언의 기간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다리가 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21세기의 다니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21세기의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10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